질문이에요? 질문도 섞여 있고요. 네. 스님 감사합니다. 아까 미진에서 오전에 차담에는 안 나오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 갖고요. 네. 그 33년 전에 10월 15일 날 오후 5시 19분에 우리 작은애를 낳았거든요. 근데 그때 저기 뭐야 일요일 날 빨래를 해놓고 이제 아기를 낳으러 갔는데 아기가 잘못된 것 같다고 큰 병원으로 옮기래요. 산모도 아기도 위험하다고 다른 병원으로 뭐가 옮기라는.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거꾸로 나오려고 한다고? 애기가 고개를 이렇게 제끼고 있는 사진인 거예요. 조그만 병원이라서요. 그때는 이렇게 지금처럼 의료보험 체계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저기 병원비가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대학병원하고. 그래서 이제 개인 병원으로 15만 원 들고 갔거든요. 애기 낳으려고. 근데 애가 잘못됐다니까 이거 이제 병원비가 너무 걱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토요일 날까지 미싱이 배가 닿게 일을 하고 일요일 날 빨래 해놓고 월요일 날 일찍 병원에 갔더니 잘못된 것 같다고 큰 병원으로 옮기래요. 이제 서울대병원이나 이대병원이나 이제. 근데 제가 그때 듣고서 한 말은 뭐냐면 이거였어요. 나만 살을래. 애기는 잘못됐다니까 나만 살을래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만 했으면 괜찮은데 또 하루 종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다. 어떡하라고. 근데 그 애기가 잘못됐다니까 그 키울 용기가 없는 거예요. 나는 사랑도 부족하고 그것도 애기 낳고 나서 일도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어떻게 잘못됐으면 그 애기한테만 올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직 나만 산다고 막 그런 거예요. 정말 부끄러움도 못 올. 나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지도 않았었는데 죽는다고 하니까 마음이 확 바뀌더라고요. 근데 아기를 이제 옮겨서 낳았는데 이제 병원비가 걱정인 거예요. 이제 5시 19분에 낳았는데 애기도 안 봤어요. 저기 뭐 혹시라도 잘못됐다고 할까 봐 무서워. 날 때는 쉽게 낳았어요. 제왕절개했어요. 이제 큰 애는 저기 조금 작아서 그냥 일반 분만을 했는데 그 작은 애는 조금 크다고 못 난대요. 그래서 왜 못 나냐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제가 개구리 골반이래요. 그래서 못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낳다가라도 위험하니까 큰 병원으로 가라고 이제 해서 이제 추천서는 서울대병원에는 못 써주고 이대병원 이제 추천서를 써줘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다 이제 낳았는데 이건 이제 아기를 낳고 났는데 병원비가 너무 걱정인 거예요. 미인실에 있어야 되니까 7일은 입원을 해야 되거든요. 네. 병원비 때문에 너무 걱정하는데 우리 아까 못난 남편 그랬죠? 우리 남편도 딱 그거예요. 못난 남편이라 이 병원비가 너무너무 걱정인 거예요. 근데 마침 저기 사우디에서 5년을 근무했대요. 누가? 애 아빠가요. 사우디 가서 총각 때 5년 동안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네. 애를 낳을 때 그 사회보장 그 기금으로 떼어놓은 거 그거를 찾게 된 거예요. 그 100만 원을. 그래가지고 그걸로 병원에 있다가 잘 나왔어요. 근데 이게 뭐든지 다 도와주는데 내가 그때 애가 건강하기만 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학교 가니까 공부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거 건강하라고 했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엄마가 자기 잘못된 건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애만 못한다고만 애 잡고 손잡고 이름 하나 써줘 보지도 안 해놓고 애가 혼자서 그렇게 잘하기만 바란 거예요. 이제 내가 너무 미안하고 애가 그러고 나서 초등학교 9학년 때부터 이제 그 얘기 들었었던 거 있잖아요. 기억하고 있다가 애를 먹이기 시작하는데요.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애한테 참여를 했잖아요. 저기 애 자고 있는데 문 앞에서 108 참여를 했어요. 108배철을 하면서 나만 살라고 했다. 그때 너무 미안하고 잘못됐다. 근데 나만 산다고 했던 거 그거 용서하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 다음부터 그러는지 그냥 지금까지 잘 살고 오늘 언제나 생일 때가 되면 엄마 고마워 낳아줘서 이렇게 행복한 엄마로 만들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오늘은 짧게 얘기하려고. 어떤 그 생물학자, 동물학자가 얘기하는데 이렇게 살아있는 모든 생명에게 두 가지 숙제가 있대요. 하나는 자기 자신이 생존하는 거,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다른 개체를 낳아서 번식하는 거. 근데 이 두 가지 목표가 이렇게 상호 보완적이기보다는 상충한데요. 그래서 생존에 집착할 때는 절대 그 번식의 본능이 깨어나질 않는데요. 근데 번식의 본능이 깨어났을 때는 자기 생존에 별로 집착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곤충은 수컷이 이제 암컷을 임신시키고 나서는 그냥 죽어요. 또 어떤 암컷은 수컷이 자기를 임신시키고 나면 잡아먹어요. 암컷이 수컷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종을 남기는 거, 이거는 자기가 죽을 걸 생각하고 나 대신 네가 살아라, 새끼가 살아라 하고 자기 유전자를 그냥 남기고 그걸로 이제 자기가 영속하고 싶은, 자기가 살아서 언제까지나 있고 싶은 그 마음을 대신 충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는 약간의 이제 헌신적인 마음, 나를 희생하는 마음, 이타적인 마음, 이게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살만하고 뭐 이제 먹을 것도 많고 별로 이제 생존 자체가 걱정이 안 되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이제 번식에 생식에 혹은 이제 그 짝짓기 하는데 골몰하는 거예요. 동물들이. 사람도 이제 동물이라고 보면 본능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마음이 작용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보살님이 애 낳고 날 무렵에 그냥 얘가 죽든지 엄마가 죽든지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면 당연히 내가 살아야지. 얘를 살리고 내가 죽겠다 그런 마음이 안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를 막상 낳고 보면 그 애한테 이제 아주 순수한 모성, 이타심, 내가 죽더라도 네가 나 대신 잘 살아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나는 거죠. 낳기 전에요 뭐 내가 먼저고 내가 살고 봐야지 그런 마음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살면서 우리가 구체적인 이 몸뚱이를 가지고 또 이 몸뚱이 가진 수많은 타자들 속에서 그렇게 경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다가도 자비심이나 이타심을 막연하게 그냥 온 인류를 위해서 모든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내기는 굉장히 힘든데 자기 이제 자식이라든지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한테는 그런 마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비심이나 그 어떤 높은 가치라고 해도 구체적으로 살면서 이 육체를 가지고 이 자연환경 속에서 또 다른 수많은 생명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마음이 나야 돼. 그래야 그게 진짜 마음이고 그 자기 마음을 진짜로 닦아가는 길이라고. 우리가 자기 마음을 깨끗이 닦고 싶을 때 마음만 깨끗이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데 방 청소라도 깨끗이 해보면 마음이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게 사실은 이제 구체적인 삶 속에서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나와 타자의 어떤 긴장과 대립 속에서 그것을 넘어서는 공존과 협동 혹은 돕고 위하고 어떤 때는 희생도 하고 하는 그런 큰 수행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 공안 중에 남전 참묘라는 거 있잖아요. 남전 스님 회상에 깨달은 제자 조주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제자들은 다 남전의 법을 이어서 깨달음을 이뤄보려고 그 회상에 와서 지내고 있었는데 동당 서당이라고 하는 분리된 두 요사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때 고양이가 한 마리 와서 재롱을 피우고 하니까 스님들이 이제 귀여워하고 가지고 놀고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하다가
대판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서로 자기네 고향이라고. 동당 스님들은 자기네들이 먼저 뭐 먹을 거 주고 길들였다. 서당 스님은 자기들 있는데 와서 먼저 고양이가 놀기 시작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절이 소란스러워지니까 남전 스님이 그런 사태를 알고 종을 쳐서 대중을 다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고양이를 잡아오라고 해서 잡아다 드리니까 한 손에 고양이를 들고 다른 손에는 칼을 들고 시퍼런 칼을 들고 대중을 보면서 누구든지 이런 상황에서 한마디 바르게 이루는 놈이 있으면 고양이를 살려주고 그렇지 못하면 고양이 목을 쳐버리겠다고 했어요. 바른 소리, 바른 행동 이런 게 뭘까요? 이 세상에서는 수많은 그 분별로 선악을 혹은 옳고 그름을 따지잖아요. 그 바람에 이제 세상이 막 이렇게 혼란스럽고 사람들 마음속에도 시비, 갈등 이게 끊이질 않고 그러는 거죠. 그런 걸 다 떠나서 너 나도 없고 내 편, 네 편도 없고 내 것, 네 것도 없고 옳은 것, 그런 것도 없고 그런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자고 우리가 선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바르다는 것은 그런 선의 이치에 맞는 그리고 그렇게 옳고 그름을 떠나고 모든 분별을 떠나고 심지어는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이 모든 경계를 떠나고 해서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 보면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무연의 자비심만이 펼쳐져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런 자비심을 드러내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비로운 마음을. 그 마음을 드러내 보여야 고양이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무도 그러는 놈이 없으면 고양이 목을 쳐버리겠다고. 이 고양이 때문에 추가까지 해가지고 그 선악 시비를 떠난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놈들이 이렇게 니것 내 것 따지고 막 그러면서 싸우고 수행은 챙기지도 않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 고양이가 발단이고 고양이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 고양이 목을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는 또 다른 문제겠죠. 근데 지금 이 남전 스님한테는 고양이를 살려주고 죽이고 막 하는 것보다 이 대중들이 발심해가지고 부처님의 그 선악 시비를 초월한 깨달음의 마음 이거를 되찾겠다고 온 대중들이 이런 어이없는 소란을 피우는 거 이것이 더 참을 수 없는 일이고 이 고양이를 죽여가지고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그런 시비 분별심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게 오히려 자비로운 가르침인 거예요. 그 고양이 목을 만약에 치게 된다면 그 과보는 당신이 감당할 각오를 하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이 대답을 내가 물어보는 순간에 즉각 한 사람이 바로 영자보살님이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보살님이 학교도 많이 못 다니고 평생 바느질만 하면서 살아오고 또 애 둘 낳아서 이제 이렇게 키우면서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애들 잘 되기만 바라고 그랬지만 공부하는 거나 뭐 하는 거 보면 시원찮고 막 그래서 별로 자존심을 세우지도 못하고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살면서 그걸 배운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고양이를 살릴 수 있는 지혜를 그리고 큰 자비심을 나중에 제가 독참 시간에 물어보면 이거 어떻게 대답할까 참고해 보세요. 근데 나중에 이제 대답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실제로 그 고양이 목을 쳐버렸어요, 남전 스님이. 근데 이제 그때 만약에 조주가 있었더라면 바른 대답을 해서 당연히 고양이를 살렸겠죠. 그런데 조주가 어린 나이에 남전에게 와서
스님 무엇이 도입니까? 그러니까 평상심이 도인이라. 그런 짧은 대화 끝에 깨닫고 나서 그 절에 한 60이 될 때까지 머물렀거든요. 남전 스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60이 되어서 떠나면서 그때 남전 스님에게서 도에 관해서 듣고 나서 그 뒤로 한 번도 나는 잡된 용심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잡된 용심이란 우리 중생의 그 마음씀, 이기적인 마음으로, 어리석은 마음으로, 또 탐심이나 진심에 휩쓸려서 마음 쓰고 살아가는 거, 그런 게 잡된 용심이죠. 우린 그런 잡된 용심만 하고 있잖아요. 하루 종일 이 생각 저 생각 하는 거,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거, 이런 행동 저런 행동 하는 것이 온통 잡된 용심이라고. 근데 남전 스님은, 조주 스님은 마음이 바로 도다, 이 말 듣고 그냥 마음자리에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마음이 다 하게 두고 한 번도 그 마음을 따로 쓰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60이 돼서 그 절을 떠나면서 그때부터 나는 한 번도 잡된 용심을 한 적이 없다. 근데 그 덕분에 사람들은 하루 24시간에 불임을 당하지만 나는 24시간을 내가 굴리고 살아왔다. 이렇게 수료했어요. 그리고 떠나면서 이제부터는 80살 먹은 노인이라도 내가 가르쳐줄 것이 있으면 가르쳐주고 3살 먹은 아이라도 배울 것이 있으면 배우겠다 하고 생각하고 지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관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자들을 교화하다가 120살에 이제 천화하셨죠. 그런데 그 조주가 그 이제 고양이 목을 쳐버린 사건이 벌어진 날 원주 소임을 보느라고 어디 밖에 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들어왔다고. 그래서 그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서 고양이 목이 날아가 버린 거죠. 근데 오후에 이제 조주가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남전 스님이 언짢은 심경이셨겠죠. 조주를 찾아갔다고. 그리고 찾아가서 물었어요. 오늘 낮에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네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겠느냐, 어떻게 답했겠느냐.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바로 신발을 벗어서 머리에다 얹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남전 스님이 네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고양이가 살았을 텐데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조주가 신발을 머리에 얹고 나간 것은 무슨 뜻이냐, 이것도 이 공안의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이에요. 만약에 남전 스님이 한 손에 고양이를 들고 한 손에 칼을 들고 자 바른 소리를 한마디 일러봐라 이러는 놈이 있으면 고양이를 살려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목을 쳐버리겠다 했을 때 조주가 그랬듯이 신발을 머리에 얹고 나가면 남전 스님이 맞다고 하면서 고양이를 놔줬을까요? 그건 그 자리에 통하는 답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다르게 답해야 돼. 조주 스님이 신발을 머리에 얹고 나간 뜻이 뭐냐, 여기에는. 왜냐하면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거든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고양이 머리가 날아가 버리고 난 뒤의 상황이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제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무연의 자비심이 나와서 그게 알아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잡된 용심을 하지 않아도 그게 모든 중생을 다 이롭게 하고 죽게 된 것도 살리게 되고 하겠지만, 같은 자비심이라고 해도 상황이 다르면 그 경우에 맞게 아주 지혜롭게 작용해야 된다. 두 번째 질문에는 이 고양이 네가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했겠느냐, 고양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물었을 때 조주 스님이 신발을 머리에 얹고 나간 뜻은 또 다르게 참고해서 대답해야 된다. 자, 영자보살님을 다 경배하세요. 자, 다른 질문을 해보세요. 네. 아까
스님께서 강아지 교통사고 난 얘기를 했잖아요. 그 강아지가 입원한 지 지금 한 40일 됐거든요. 근데 와, 입원비가 만만치 않겠네. 그러니까 입원비가 만만치 않은 것도 그렇지만 제가 그 강아지 하루도 빠짐없이 면회를 갔어요. 그리고 수술하는 날 5시간을 기다리면서 그 강아지 마취해서 깨닫는 것까지 다 기다리고 매일 가는데 우리 신랑이 너 왜 매일 가냐? 그러니까 난 가야 돼 했더니 너는 가는 게 너 마음이 편하려고 가는 거냐 아니면 그 강아지가 정말 기해서 가는 거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보리를 그렇게 예뻐를 했었나? 내가 의무적으로 진짜 그 강아지를 그냥 보러 간 건지 지가 진짜 그 우리 신랑 말대로 정말 내 마음이 편해지고 홀가분하게 가려고 했는지 이 마음을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제가 부살 마음 어떻게 알겠어요? 아니 그러면 제가 어찌됐든 매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네. 어떤 마음에서일까요? 그러면 그냥 역시 내가 몰라요. 그런데 네, 알았어요. 질문은 받았어요. 예, 저번에 그 추석 날이었던가 제가 어떤 동영상을 틀어드리고 그리고 그게 이제 불교하고 굉장히 가깝다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오전에 했다가 오후에 이제 그 영상을 틀어놓고 이렇게 듣다가 이제 김성광 거사님이 그 동영상이 무슨 내용이냐면 어떤 여자가 그 무슨 암이 걸려가지고 극심하게 고통스러워하다가 병원에 치료를 이제 하다가 실패해서 이제 죽었어요. 근데 죽어서 사후 체험을 한 거예요. 몸에서 벗어났는데 자기 존재가 엄청난 기쁨 속에 또 아주 안락하고 포근한 어떤 에너지 장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거기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중에서 자기 아버지가 와서 너는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그 아팠던 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해요. 난 돌아가기 싫다고. 그러니까 아직 네가 더 배워야 될 것이 있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가야 된다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말을 받아들이고 다시 자기 몸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순간에 암이 완전히 나을 거라는 것을 직감으로 알았어요. 그 정말로 일주일 안에 완전히 암이 나와버렸어요. 병원 의사들도 너무나 당황해하고 어떻게 해서 그 암이 갑자기 그렇게 나왔는지 어디다 기록을 하거나 보고를 하거나 할 수 없어서 난감해할 정도로 기적적으로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 죽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런 거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스승의 길을 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여자를 한국의 어떤 유튜버가 인터뷰해가지고 그걸 이제 올렸던 거였어요. 이제 그 인터뷰 내용이 이제 우리 몸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있다가 죽으면은 그게 끝이 아니고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고 과거, 현재, 미래 일직선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이렇게 떨어져서 보면은 마치 7층짜리 건물에서 한 사람이 한 번은 2층에 있다가 그 다음에 다음 층으로 올라가서 거기 또 있다가 또 아래로 내려가서 아래에 있다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 층에서만 보면은 여기에 어느 순간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것 같지만 이 건물 밖에서 이 전체를 보면 한 건물 안에 항상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했을 뿐이지 이 사람이 있다 없어졌다 살았다 죽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진행하는 사람이 가끔 이제 요즘 사람들이 애완동물 같은 걸 많이 데리고 있다가 이렇게 이제 뭐 그런 게 죽어가지고 너무나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 이제 마음을 그런 아픔이나 상실감 이런 데서 건져내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김성광 교사님이 우리가 남의 개 얘기까지 들어야 되느냐고 얘기를 끊어먹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거든요. 개가 거기 등장했지만 우리가 살면서 겪는 큰 상실감이 누가 죽어서잖아요. 사별하거나 혹은 이제 살아서도 아주 이제 이별하게 되는 경우, 갈라서거나 이혼하거나 별거하거나 혹은 못 만나게 되거나 막 그런 상황, 이게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의 이 아픈 마음을 어떻게 치유해야 되느냐,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이제 절에서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천도제라고 지내잖아요. 근데 그 천도제가 돌아가신 분을 나쁜 길로 이 7개의 층이 있는 이 건물에서 돌아다닌다면 낮은 층에는 고통이 많고 위에는 즐거움이 많다면 될 수 있으면 괴로운 세계에 빠지지 않고 좋은 세계에 가서 잘 살도록,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여러 층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끝없는 고통이거나 근본적으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라면 거기서 아주 벗어나게 건물 밖에서 이 건물 안에 생사를 한꺼번에 통찰하도록 그런 안목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생사에서 해탈하게 하는 거, 진정한 열반을 얻게 하는 거, 이거를 이제 천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천도제의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생사의 의미를 일깨우는 거예요. 자기 죽음에 대해서 대비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잘 죽게, 편안하게 죽게, 그리고 다음 생이 있더라도 그 다음 생을 지혜롭게 잘 선택하고 잘 꾸려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생사가 다 꿈이라는 것을 알고 여기서 벗어나가지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 생사 속에서 힘든 사람들에게 이게 꿈이라는 것을 일깨워 줌으로써 그 꿈속의 고통에서 건지고 싶을 때 여기 다시 돌아와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또 다른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석해 보는 거, 혹은 그런 천도제에 도우미가 된다든지 뭐 준비하고 뭐 이렇게 치르는데 이렇게 협심하는 거, 이 일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우리 생사를 돌아보게 만들고 거기서 자유로워지도록 만들고 생사와 관계없는 근본적인 자기 안목 혹은 존재,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부처님도 수행자가 머물기 아주 좋은 곳이 시다림, 옛날에 인도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갖다 버리는 숲이 있었어요. 그런 숲을 시다림이라고 했어요. 그런 숲에서 지내면은 항상 인생의 무상함을 통찰하고, 그리고 이 무상함을 떨치는 길, 열반의 길, 이거를 계속 잊지 않고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또 무덤 사이, 원효대사도 무덤 속에 들어가서 자다가 해골물을 마시고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무덤 이런 데가 세상에서 생에 집착하는 사람들에게는 흉한 곳일지 모르지만 수행자들에게는 이 생사의 무상함, 그리고 공성, 이것을 깨달아서 영원한 자기를 회복하도록 만들어주는,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좋은 수행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죽었을 때, 혹은 아프고 이제 죽어갈 때 그 옆에서 잘 지켜보고 또 할 수 있다면 도움을 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일이 굉장히 큰 공덕이 되는 일이에요. 천도해 주는 일 못지않게.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옆에 어떤 생명체가 고통을 당하고 있거나 버려졌거나 죽어가거나 다쳐서 아프거나 그러면 그거를 도울 마음이 나는 건 사람 마음 속에 있는 당연한 자비심의 발로라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이거 뭐 동물인데 사람도 아닌데 내 책임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고 외면하기보다는 그 마음을 잘 살려서 좋은 쪽으로 작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좋은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 동물에게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그러니까 청소할 때 자기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이 다른 생명을 살릴 때 자기 마음이 건강해지고 본래 자리를 찾는다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사실은 다른 생명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때 이 살아가는 보람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의미가 여기서 새록새록 느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라고. 그걸 벗어나면은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가고 병이 나고 삶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막 뭐 그냥 버려진 유기견이나 뭐 유기묘들을 갖다가 막 감당도 못하면서 뭐 그렇게 붙들어 두고 막 그냥 살리려고 병원 찾아다니고 막 약 먹이고 막 자기 부모님한테는 그렇게 못하는데 치매 걸렸다고 막 뭐 약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지나치다고 해도 인연 따라서 자기한테 이렇게 와서 이렇게 목숨을 혹은 생존을 의탁하고 있는 생명들이 있으면 잘 이렇게 돌봐주고 잘 살게 해주고 죽게 된 것도 살려주고 이렇게 하는 일은 절대 나쁜 일이 아니에요. 아주 좋은 수행이라고. 우리를 건강하게 또 보람되게 살게 만들어주는 좋은 계기들이에요. 병원에서도 환자들한테 화분 같은 걸 갖다 주면서 가끔 이 화분에 화초가 이렇게 말라가면 물 한 번씩 주세요. 그렇게 이제 맡겨두면은 그걸 이제 가끔 물도 주고 하는 환자들이 훨씬 치료율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두 군으로 분리해가지고 한쪽은 그냥 갖다 두고 그냥 아무 말도 않고 해보고 한쪽에는 이제 물 한 번씩 주라고 해서 물을 주게 만들어 보고 그렇게 했을 때 물 주고 돌봐주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어떤 생명을 살려내고 돌봐주고 하던 사람이 훨씬 치료가 잘 된다는 그런 보고가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다른 생명을 항상 살게 해주고 도와주고 살피고 어떤 때는 내가 조금 내 시간이나 내 돈이나 내 목숨까지 좀 나누어서 그렇게 도우려고 하는 마음, 이걸 일으키는 거, 이게 길인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 이제 정말 가까운 가족이나 뭐 친한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무렇게나 하고 냉랭하고 하면서 강아지한테는 그냥 온갖 걸 쏟아붓고 그놈만 좋아하고 귀여워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좀 이제 거기서 자기 치유도 하고 뭔가 사랑을 배우고 한다면 좋은 일이긴 하지만 거기서 그친다면 그건 아주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안에서 사랑의 샘물이 솟아나서 이제 넘쳐나고 다른 존재들에게도 퍼져나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뭘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의 샘물을 못 흘러넘치게 가두고 있다면 그건 아주 어리석은 거고 그건 사랑이 아니고 그냥 애착, 집착에 불과하다. 그게 자기애예요, 자기애. 자기애는 이기심을 낳을 뿐이지 그게 정말로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거든요. 이기적인 행동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착각하고서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 하고 나만을 위해서 뭔가 하고 하면은 행복해질 것으로 믿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그렇게 해보면
정말로 하지 않다는 것을 다 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행복해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동물 같은 거라도 그냥 좋은 그런 자비심으로 그렇게 돌보고 뭐 이래저래 하는 건 좋은데, 너무 그게 그냥 귀엽고, 또 이제 말도 못하고 자기 의견도 표시 안 하고 무조건 그냥 자기가 주는 거 다 받아들이고 본능적으로 그냥 자기만 보면 막 꼬리치고 와서 그냥 반기고 막 하니까, 남편은 그러지 않으니까, 애들은 그러지 않으니까 이놈만 내 새끼보다 낫다, 내 남편보다 낫다 생각하고 챙기면 그거는 갇힌 사랑이고, 그게 이기심일 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서 세상을 향하도록, 모두를 향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옛날엔 그 영화 같은 데서 갱들이 이제 다른 사람 딸을 인질로 잡아가지고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은 뭐 그냥 알아서 하라고 무시해버리는데, 강아지를 잡고 이놈 죽이겠다고 하면 막 다 주겠다고, 그런 걸 보고 되게 웃었거든요. 근데 시대가 많이 달라져가지고 그런지 요즘에는 한국 사람들도 자기 애나 뭐 남편보다 강아지에 훨씬 더 많은 공감을 하고 연민하고 또 헌신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면 이제 웃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심리가 굉장히 약해져 있고, 어찌 보면 이 현대 복잡하고 어떻게 그냥 걷잡고 수습할 수 없는 이 수많은 얽힌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어떤 존재로도 완전히 믿음을 주거나 위안을 받거나 소통하거나 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건강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치유 목적으로 화분을 키우고 애완동물을 기르고 하는 데서 출발은 할 수 있지만 그걸 목표로 하면 안 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보편적인 생명에 대한 사랑, 또 인류애 이런 걸로 발전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우선은 이제 자기 가족이나 자기 정말로 이제 조화를 이루고 잘 살아가야 되는 주위 사람들의 그 사랑의 마음이 열려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아지 이제 수술하고 뭐 병원에 입원해 있고 막 그런데 거기 이제 막 유문 다니는 거 그게 예. 저는 자존심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신랑이 그건 너의 만족을 위해서 아니냐 했더니 그 말도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영자보살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이랑 거의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심의 반대말을 이타심이라고 알고 있기가 쉬운데, 진짜 그 이기심이 나쁜 거라면 그 반대말은 자리이타심이라고 많이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자비심이라고 하는 게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위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나를 포함한 일체 중생을 위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기심을 버리려고 노력하되 그 마음이 그냥 이타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뭐 도덕적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내가 빠지게 되면 이게 공허해지고,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 언제나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먼저 자기를 두고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인연을 맺거나 위하는 마음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까 그 동물의 두 가지 본능이 생존과 번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생존을 포기하고서 다른 존재를 살게 하거나 위하거나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냥 사회적으로 강요되는 어떤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뭐 종교나 뭐 이상적인 인류 사회의 어떤 미덕인 것처럼 그런 것이 얘기되고 했지만 부처님이 가르치신 것은 자리이타심이니까 이게 내 만족이라고 해서 이거를 없애야 된다. 이게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저 개를 위해서만 내가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어도 좋은 일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가 자식을 사랑한다든지 남편을 사랑한다든지 해도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좋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좋은 것도 포함되는 거. 그래야 자식이 잘 되고 남편이 행복해야 자기도 행복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자기 만족을 구하는 마음이 없어요. 분명히 거기 있다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누가 다 이렇게 좋은 아내고 좋은 엄마라고 칭찬하고 잘한다고 하지. 저 사람은 완전히 헌신을 하지 않고 자기 좋으려고 저렇게 남편한테 잘하고 아들한테 잘한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거사님이 너 좋으려고 찾아다니는 거냐 이렇게 물은 거는 그게 좀 지나쳐 보여서 지나쳐 보여서 너무 그 의무감으로 혹은 내가 이제 최선을 다한다 혹은 진심으로 반성한다 미안해한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하고 꼬집은 것 같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면은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예, 좋아요. 예, 질문하세요. 마이크. 저는 그냥 좋은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분들께 그냥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그냥 올해 제가 뭐 이런 마음이 일어났는데, 누구나 외로움을 갖고 있고, 그리고 번뇌를 보지 못하면 그 번뇌에 휩쓸리고 있잖아요, 계속. 근데 유난히 그런 그러니까 범법을 해서 이제 이렇게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되게 연민의 마음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래요? 약간 그냥 일시적인 거겠지만, 그래서 제가 좀 내가 돈을 벌어서 만화로 된 재미있는 법 구경을 좀 많이 드렸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는 분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바로 갑자기 그냥 10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아는 또 한 10만 원을 주시고, 그래서 딱 120불을 정확한 돈이 108만 원인데, 그거를 저 혼자 했으면 한참 걸렸을 텐데 그냥 저번 주에 바로 해버렸거든요. 그 여주, 원주, 서울 구치소에 이렇게 책이 가고, 저도 거기 봉사해서 연주를 다녀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기 이제 재소자분들이 자살도 되게 많이 하시고 자살 시도도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번뇌를 보지 못하니까 자기도 괴롭게 계속 이제 있을 텐데, 그런 부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는 계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냥 갑자기 지금 떠오른 생각은, 제가 예전에 청화 스님의 법문을 한참 들었던 때가 있는데, 거기서 이번 생에 당장 깨닫지 못하더라도 이 한번 부처님 자 이름 듣고 한번 설법 듣고 한 게 몇만 생 뒤에라도 그게 발현이 돼서 그때 깨달을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개미 한 마리를 보더라도 그대 발볼이 심하여 성불하시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던 구절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네. 네. 또 저 돈 갖다가 줄 사람 주세요. 그런데 인연 따라서 너무
한다는 마음으로, 인위적인 마음으로 막 그렇게 좋은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하는 바 없이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무의심으로 하는 게 좋다고. 그러니까 무슨 인연이든지 다 이제 그 나중에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면은 나중에는 힘들어진다고. 그러니까 유기견들 막 잔뜩 갖다가 키우다가 막 그 돈 다 쓸어서 부어도 막 그냥 걔들이 아프고 막 그러다가 또 죽어가고 막 하면 그냥 상심에 빠져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든지 제가 길상사에 있을 때 이제 뭐 그런 편지가 왔어요. 교도소에서 자기 처지가 막 이래저래 그래서 자기가 지금은 감옥에서 그러고 있지만 나가면 정말 잘 살겠다. 스님이 좀 도와달라고. 처음에는 이제 뭐 책 같은 걸 보내달라고 그래서 보내주고 이래저래 했더니 나중에는 이제 계속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또 이제 이제 출감회가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또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뭐라도 이제 해야 되니까 좀 자금을 도와달라고. 그 사람들이 이제 억울한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우리나라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교도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이제 그 마음을 고쳐주고 바르게 살게 이렇게 교화를 해내고 하면은 다행인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아주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 업을 어쩌지 못한 상태에서 감옥에서 이제 또 더 안 좋은 것들만 배워가지고 자기는 이제 그렇게 낙인찍 혔고 나와서 이제 뭘 해보려고 해도 이제 장애만 많고 그러니까 또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러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안 하고 그런 세계에서 손을 씻고 다른 걸 해보려고 해도 너무 이제 주위 사람들의 신망도 잃어버렸고 기반도 없고 막 하니까 이제 또 그 전에 인연 있는 사람들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이것저것 부탁을 하고. 근데 그런 이제 태도가 그냥 겸손하게 또 진실되게 부탁을 하는 게 아니고 약간 겁주듯이 그러니까 참 안 됐기도 하고 난감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근데 괜한 짓을 했구나 이런 생각 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아무리 좋은 일도 하는 바 없이 하는 것만은 못해요. 아무리 좋은 일도 없는 일만은 못하고 그러니까 너무 일부러 막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요. 그냥 인연 따라서 하게 되는 일이면 그런 정도로 그냥 한다는 마음 없이 그냥 그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정말로 돕는 거는 이 수행의 길로 이끌어가지고 깨달음의 길로 같이 가는 거 혹은 그 길로 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질적으로 돕는다든지 혹은 뭐 조금 그냥 마음에 위안을 준다든지 하는 거는 근본적인 도움이 되질 못하고 오히려 이제 그 사람을 더 나약하게 만들고 의존적으로 만들고 계속 나한테 뭘 요구하게 만들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라든지 또 이제 뒷사람들을 뭘 가르치고 기르고 할 때도 어떤 때는 조금 단호해야 되고 어떤 때는 심정으로는 주고 싶지만 이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딱 거절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그런 걸 배워나가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어요. 예. 또 질문 있으시면 네.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혹시 들어보시고 아무거나 하나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첫 네. 번째 질문은요. 저는 중학교 교사인데 그 여름에 이제 초등학교 교사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 그게 그 특정 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느끼기에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제 훈육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나 갈등이 많이 일어나서 사실 제가 근무하던 전에 학교 선생님도 자살을 하셨거든요. 네. 아우. 이제 지금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유난히 좀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네. 그 아이들 훈육하는 과정에서
아동 학대 이제 뭐 왜 우리 아이한테만 그렇게 하냐 이렇게 그 동네가 좀 예예 좀 사는 그런 동네인가 보네. 동네인데 사는 예, 예. 동네라서 그런가 보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진짜.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상황이 뭐 2명이 지금 학부모의 어떤 폭언으로 뭐 병가에 들어가 있는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정신적인 그런 우울증 약을 복용하시는 그런 선생님들도 네, 좀 계세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되게 떨리는데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아침에 그 차담 시간에 그 선배님을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데 실명도 거론하시고 막 얘기하시는데도 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저한테는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뭐랄까 뭔가 정말 훈육하는 모습으로 예, 저는 정말 훌륭한 선배님이라 예예 예. 그거를 받아들이는 분도 훌륭하시고 또 그거를 인격적으로 잘 이렇게 받아들이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한테는 막 제 어떤 의문의 반이 해소되는 것처럼 굉장히 시원하고 되게 이제 감동이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궁금한 건 그런 훈육할 때 어떤 마음가짐? 네. 예, 훈육이라고 말해서 좀 죄송한데 그런 어떤 네, 훈육의 좋은 의미가 네,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네,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어떤 마음가짐 가지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네. 또 하나는 유튜브에 보다 보니까 어떤 스님이 윤회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 증거까지 막 계속 말씀하시는데 꽤 논리적이고 되게 이렇게 잘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윤회를 한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했는데 윤회는 이 육체가 하는 건 아니고 어떤 업이 윤회를 한다고 듣긴 들었는데 윤회에 대해서 좀 조금 더 명확하게 쉽게 알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 한국 사회가 이렇게 막 혼란스럽게 표류하고 있고, 특히 이제 사회를 리드해가는 정치가 이렇게 본래 모습에서 한참 멀어져 가지고 오히려 세상을 막 어지럽히고 나라까지 팔아먹을 기세고 뭐 이렇게 된 게 원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따지고 보면 사회적으로는 교육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인 거고, 또 더 깊이 이제 들여다보면 우리 마음이 제대로 성숙하고 훈육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봉건적인 교육이라고 우리가 이제 도의시하고 그건 이제 덜 떨어진 거고 아무 쓸모없는 거라고 치부하는데, 유교가 지배하던 사회에서만 해도 사람이 글을 배우고 어디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은 훌륭한 인간이 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거든요. 그리고 훌륭한 인간이 되어야 대학에서 얘기하듯이 수신제가 치국 평천화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회에 기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이제 훈육을 해간 것이 교육이지, 그냥 글이나 가르치고 뭐 그런 이제 글 배운 거 가지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수탈하고 뭐 그런 이제 특권 계급이 되라고 한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대 교육을 보면은 옛날 교육보다 훨씬 그 목적이 불분명하고 그냥 무작정 이렇게 경쟁만 시키고 더 많이 암기하고 주입받고 머리를 잘 써가지고 어떤 이제 이렇게 상황을 타개하거나 혹은 남을 이기거나 돈을 벌거나 출세하거나 막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성이 도야가 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동물적인 수준의 뭐 강한 침팬지 요즘에 이제 과학 공부하면서 그거를 인간의 정치에다가 이렇게 원형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유시민 작가 같은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그걸 만드는데, 강한 침팬지를 만드는데 교육이 온통 골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좋은 학교를 다 나오고 천재들만 모여가지고 막 뭐 법조계에서 이제 뭐 이것저것 사회 정의나 잘잘못을 가리고 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정권까지 거머쥐고 이렇게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어떤 기대도 하기가 힘든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멀리 보고 이렇게 이제 엉망진창으로 흘러가는 나라를, 사회를, 세상을 바로잡으려고 하면 교육의 목표라든지 교육의 방향이 달라져야 돼. 그리고 그거를 이제 각성된 선생님들이 주도해서 해나가야 돼. 그리고 학부모들도 그런 선생님들의 어떤 정신에 동조하고 협력하고 그걸 믿고 자식들을 맡겨야 된다고.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당연히 이제 자기 자식이 이렇게 잘 교육받고 잘 되기를 바라고 막 이렇게 하겠지만, 만약에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학부모들의 이기적인 기대 이런 것에서 조금 자유롭게 아이들을 바른 인간으로 키워낼 마음으로 이런저런 훈육도 하고 뭐 지식을 가르치는 과정이라고 해도 그 속에서 인간의 그 인격이 함량이 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다면은 막 미래를 걱정하고 막 어떤 식으로 제도 법을 막 고치고 또 투표를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미래에 그 좋은 교육을 받은 구성원들이 사회를 잘 이끌어가고 그렇게 되어갈 것이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제가 많이 본 그 동영상 중에 최동석이라고 하는 인사 정책 연구하신 분이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 한국의 정치가 막 이렇게 잘못되고 선거나 투표 막 이런 것도 이렇게 사람을 제대로 가려내질 못하고 또 이제 집권자들이 이렇게 인사행정을 통해서 좋은 사람들을 발탁해서 제 능력을 발휘하고 그래서 어떤 일이 제대로 성취가 되도록 그렇게 이끌고 가지 못하는 원인을 이게 이제 주로 독일 같은 데서 사람을 그렇게 교육시키고 그런 능력이라든지 일의 성취도를 검증하고 그래서 그렇게 검증된 사람을 공무원으로 혹은 권력 담당자로 그렇게 채용하고 선거하고 하는 것을 모태서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 이야기에 10분 공감이 가요.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나 이제 근거를 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고 지난 정권에서나 이번 정권에서 주된 그 정치인들을 이렇게 인사 그 검증 프로그램으로 다 검증해가 수치화시켜서 이 사람이 대통령직이나 뭐 국회의원직이나 어떤 요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거를 이렇게 분석해서 동영상을 올리기도 하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이재명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어떤 일을 맡겨놔 어떤 자리를 맡겨놔도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같은 사람은 점수가 한 70 몇 점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최강욱이나 추미애 이런 사람들은 그보다 조금 못한 50점, 60점 이 정도의 점수를 받는 사람들이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거의 0점에 가까워요.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전에 해온 일, 살아온 궤적으로 검증해 볼 때 그런 걸 데이터로 넣어서 볼 때 이 사람이 검찰 개혁을 하거나 혹은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거나 혹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그 공약으로 내걸었던 적폐청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윤석열이나 또 이제 그쪽 당의 중요한 인물들 점수를 보면 다 마이너스 50점, 마이너스 70점, 마이너스 80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게르만 모형의 인사 검증을 거치면은 절대 그런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고, 그랬다가는 나라가 엉망으로 망가지게 만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언론의 호도라든지 잘못된 정보 막 그런 걸 가지고, 혹은 자기하고 이제 무슨 인연이 있다든지, 자기 뭐 아파트 값이나 뭐 자기 기득권을 지켜줄 거라는 그런 기대, 이런 걸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투표해가지고 이렇게 뽑아놓은 인물인 거죠. 근데 독일의 이제 이런 인사검증 시스템이 이게 사실은 히틀러 시대 그 이전부터 이게 비스마르크 시대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히틀러의 독일이 그렇게 성공하고 막 했던 것도 어느 정도는 그런 인사 검증 시스템의 역할이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도 이제 히틀러가 무너지고 나서 독일이 완전히 그 과거사를 청산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 일어나가지고 지금 유럽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가 독일이잖아요. 이렇게 되었던 것이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그런 인사 검증 시스템과 그것을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실한 민주주의. 독일에서는 아주 어릴 때부터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그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인물을 이제 평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쪽으로 이제 유능한 사람들이 후보로 등장하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부터 그런 사람들이 뭐 회장단에 들어가고, 또 이제 조금 크면서는 이제 지역사회, 지자체 같은 데서 뭔가 정치적인 역할을 맡게 되고, 거기서 또 이제 검증된 사람들이 뭔가 해내고, 사람들에게서 분명하게 환영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또 이제 중앙 정계로 진출하고, 그래서 독일의 수상이 된 사람 중에서 이제 게르만 모형의 반대는 앵글로색슨 모형인데,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 웃기는 대통령들 있잖아요. 또 일본에 웃기는 수상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같은 인물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독일에서. 뭐 이런 민주주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뿌리에서부터 아주 건강하게 아이들 때부터 이제 민주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민주적인 인격이라든지 그런 행동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년이 돼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고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이 그냥 막 정치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든 우리 사회가 지금 이제 엄청난 고비를 겪고 있고, 이거를 잘 돌파하고 기적적인 반전을 이룬다면, 또 혹시 이제 정말로 예언에서처럼 세계 모범이 되는 아주 좋은 이상적인 국가를 이루고, 모든 사람들이 다 존중받고 제 역할을 하는 유능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사는 세상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세계 문명을 새로운 방향으로 축을 돌려서 이끌어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지도 모르지만, 지금 같아서는 어림도 없어 보여요. 한국 사람들이 워낙 이 역동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막 이렇게 우르르 몰려갔다가도 아니다 싶으면 다른 쪽으로 확 돌아서고, 수틀리면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막 하는 그런 기질이 있어서, 혹시 그런 반전이 일어난다면 정말 예언처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잘 가르치려면 교육의 목표가 달라져야 하고, 또 선생님들이 먼저 각성해가지고 지금의 사회 풍토라든지 학부모들의 이런저런 압력, 이런 것에 저항하면서 소신껏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바르게 길러가면서 아이들의 내적인 성장이라든지, 혹은 아이들의 어떤 그 반응, 선생님에 대한 감사, 좋은 교육에 대한
감사한 마음, 이런 것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은 굉장히 순수하고 사실은 착해서 부모가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또 부모가 막 어떤 식으로 막 한다고 해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선생님을 말을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또 성장한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뭐 좋은 지역의 학부모들이 뭐 검사하고 판사하고 뭐 또 이제 뭐 그냥 지역이 유지고 막 대단한 사람들이고 해서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해도 그런 것에 휘말리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진짜 교육이 어떠해야 하는지 좀 확신을 가지고 그런데 저항하면서 지금은 견뎌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강하게 그렇게 밀고 나가면 주위에서 이제 처음에는 호응도 안 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비판하고 감시하고 막 전화 걸어가지고 막 그냥 어쩌고저쩌고 막 해도 결국은 이겨갈 수 있어요. 요즘 선생님들이 어려서부터 이제 그렇게 나약한 교육을, 경쟁적인 교육을 받고 성장해가지고 내적으로 강해지지 못한 상태에서, 각성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 톰주바퀴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역할을 그냥 꼼짝 못하고 이렇게 수행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교육자로서의 그 자존감이라든지 정체성까지 흔들리고, 그래서 이제 막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겠죠. 좀 선생님들이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교육자가 되었으니까 교육이라는 게 진짜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가르쳐야 할지, 이거를 조금 더 큰 마음으로 돌아보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이 사실은 이제 인류 역사에 나타난 가장 위대한 교육자잖아요. 그리고 교육을 인간을 고통에서 건지는 그 방법으로 생각하신 거죠. 그리고 부처님의 뒤를 이은 제자들도 다 부처님이 그렇게 인류의 스승이셨듯이 자기도 이제 스승이 되려고 이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닦아가고 있는 거고, 그걸 배워가고 있는 거고, 지금은 이제 부처님의 제자로서 배우고 있지만 나중에는 그 제자들이 다 스승이 되거든요. 세상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이 불가의 그런 사제관계 그리고 교육, 이것을 모델로 해서 그렇게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절에 오면은 누구든지 다 제발로 절에 왔고 자발적으로 스승에게 귀의하고 스승이 하라는 대로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교육이 아주 부드럽게 이루어져 가잖아요. 막 강압하거나 막 그냥 가둬놓고 수행을 시키거나 막 그렇게 하지 않는데 누구나 다 행복하게 절에서 지내고 수행하고 그래서 더 나아져가고 스승처럼 부처님처럼 되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 법화림에 와서 또 이 불가의 교육 시스템을 이렇게 그 참고해가면서 이렇게 해가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안 같은 데서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 1분씩 그냥 가만히 앉아있게 하는 거, 혹은 눈 감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는 거, 이런 것이 굉장히 교육 효과가 높다고 그런 사례들이 아주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실험이 곳곳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애들이 그 ADHD라든지 수업에 집중 잘 못하는 거, 막 그런 것도 다 없어져 버리고, 학내 문제, 막 뭐 폭력 이런 것도 많이 줄어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냥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 자기 마음 들여다보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효과가 큰 거예요. 이런 것도 다 이제 절에서 하는 참선이라든지 절에서 사람들이 지내는 방식, 이런 것을 모델로 해서 응용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대선배님을 제가 어떻게 막 야단치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막 할 수 있겠어요. 저도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저분이 저렇게 하도록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충고도 하고 한 대 때려버리려고도 하고 막 그래서 저분이 이제 조금 이렇게 자기 처지를 돌아보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오전에 제가 드린 말씀도 이렇게 좋게 받아들여주고 지금은 이제 문제가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학교에서 문제 아들이나 적응 잘 못하는 애들, 공부 안 하려고 하는 애들 이것도 이제 절에 와서 그런 사람들 어떻게 교화해 가는가 이걸 배우면은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가 이제 원래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얘기일지 모르지만 자기 엄마가 생모가 대학원생이었는데 대학원 다니면서 애를 낳아서 키울 수가 없으니까 어디 입양을 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신청한 사람들한테 변호사를 통해서 내 아이를 입양 받으려면 반드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어야 된다, 부모가. 그래서 이제 야밤에 연락을 받았는데 물어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고졸이고 뭐 고등학교도 안 다녔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주겠다고 했더니 그 부모 될 사람들이 우리는 대학을 못 다녔지만 아이는 꼭 대학을 보내겠다. 그걸 약속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입양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뭐 파이프 배관공이었는데 엄청 열심히 일하고 이제 그 아이한테도 그런 일을 가르쳐 줘 보려고 하고 또 이제 그 공부를 어떻게든 이제 잘하게 도우려고 하고 막 그랬는데 스티브 잡스가 완전 그냥 생각이 딴 데가 있고 학교 교육에는 전혀 흥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말썽만 피우고 막 해차라고 하니까 학부모한테 불려갔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선생님한테 따졌어요. 애가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건 선생님이 공부에 관심을 갖게 해주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공부를 애가 하게 해주는 거고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배우려고 하게 해주는 거지. 이렇게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스티브 잡스는 기 안 죽고 그냥 그렇게 산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제 대학을 가긴 갔는데 한 학기 다니다가 자기 부모님이 그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엄청나게 오랫동안 모은 돈을 한 학기 학자금으로 다 학교 대학에다 줬는데 배우는 것도 너무 어이없는 거예요. 배울 가치도 없는 것들만 막 가르치고 그냥 안 다녀버리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그만두려고 하니까 그동안 냈던 학비가 아깝기도 하고 그 학교에서 정말 배울 만한 게 없을까 보니까 문자 디자인을 그 학교에서 제일 잘했대요. 그래서 그 디자인을 가서 이제 도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배운 거 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휴대폰 만들고 막 이래저래 할 때 써먹고 했대요. 그 사람은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거, 관심 있는 것만 하고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젊은 시절에 이제 선에 관심이 갖고 또 이제 뭐 명상이라든지 혹은 심지어는 LSD라는 마약을 통해서 이렇게 내적인 어떤 경험을 하는 뭐 그런 것도 시도해보고 하다가 이제 약간 그런 데 중독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빨리 죽었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스티브 잡스가 사람들이 이제 자기 그 전력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래도 뭐 양부모는 양부모 아니냐 친모에 대해서는 찾아볼 생각이나 뭐 감사한 생각이 없느냐 그러면 내 친부모 친모는 그냥 정자은행이고 난자은행에 불과하다. 진짜 나를 그렇게 길러준 그 양부모가 내 부모지 이 사람들이 내 부모가 아니라는 게 말이 되느냐 하고 막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양부모가 사실은 이제 진짜 교육이 뭔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애들은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을 자연스럽게 배운다고. 그리고 그런 걸 배우는 거는 어른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빨라요. 그리고 그런 거를 나중에 이제
써먹고 살아간다고. 근데 우리가 교육은 막 뭘 주입시키는 거, 얘한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유익한지 안 유익한지도 모르고 막 주입시켜가지고 그것도 잘 토해내는지 테스트하고 그런 시험으로 막 어디 대학에 보내고 막 어디 채용을 하고 이런 걸 교육이라고 우리가 하고 사는 거잖아요.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런 천재한테는 그런 게 안 먹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애를 낙제생 만들고 실패한 인간으로 만들고.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또 성취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많지 않아요. 또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거 못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만한 것은 이렇게 살면서 보람을 느끼고 행복해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 성장을 이루는 것 뿐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도와주면 돼요, 교육은. 그리고 그렇게 도와주다 보면 뜻밖의 사람 안에는 엄청난 잠재력이나 천재성이 있어가지고 그게 또 어마어마한 것을 해낸다고. 그렇게 인류사를 발전시키고 그렇게 교육을 해가면 돼요. 자기 마음 다스리는 거, 이 마음이 탐진치로 흐르고 이기심으로 흐르고 경쟁심으로 흐르고 막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율해 주는 거, 어릴 때부터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 이게 교육이 제일 먼저 주안점을 둬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걸 아주 어릴 때 그렇게 해주면 애들이 본래 아주 착하게 그리고 자리이타적으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뭐 도덕성 같은 거 이런 거 테스트하는 실험에서 보면은 뭐 많이 얘기했지만 이 화면에다가 산 위를 동그라미가 막 올라가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애쓰는 장면을 보여줘요. 근데 다 올라갈 쯤에 위에서 네모가 기다리고 있다가 툭 쳐버려요. 그러면 이제 울면서 떨어지죠. 다시 올라가는데 이제 마지막에 올라갈까 말까 막 힘들이고 있는데 뒤에서 세모가 나타나서 동그라미를 딱 받쳐주면 딱 거뜬하게 올라서서 웃는 거예요, 동그라미가. 그걸 보여주고 아이들한테 네모 그리고 세모 둘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라고 하면 다 세모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본래 착하지 않으면 그걸 선택할 리가 없잖아요. 남 때리고 막 골탕 먹이고 그 폭력 학생으로 자라는 애들 같으면 네모를 다 선택해야 되는데 그런 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심성을 타고난 애들을 막 그렇게 경쟁시키고 남들보다 더 잘해야 된다, 앞서 나가야 된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된다 막 이렇게 가르치는 게 교육이에요. 애를 망가뜨리는 거지. 자,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그 다음 질문이 뭐였죠? 아, 윤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말해도 잘못이고 없다고 말해도 잘못이죠. 반야심경에 보면 있다는 것은 색으로 표현되고 없다는 건 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한다고. 그게 말로 하자니까 그런 것이지 사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말로 있다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자제하게 보는 거예요. 관자제하는 것이라고. 이게 여기 있다라고 말하면 맞는 말인 것 같죠?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없기도 해. 그러니까 있다는 말이 꼭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없다고 하면 이거 맞는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말로는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면 다 허물이 되는 것이라고. 근데 이걸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이걸 있다고 보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없다고 보면 또 없다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볼 수 있어야 이것이 우리들한테 가져오는 고통, 어떤 데는 이것이 있어서 괴롭고 어떤 데는 없어서 괴롭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자재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사윤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존재도 그렇고 우리가 여기 있다 없다. 어떤 때는 분명히 있어요. 있다고 봐야 돼. 어떤 때는 잘 보면 또 없다고. 생사도 어떤 때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잘 들여다보면 또 없는 것이라고. 생사가 있다고 보아야 이 생사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온전하게 해나갈 수가 있어. 내가 있다고 봐야 내가 해야 될 일도 바르게 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도 설정하고 모든 걸 다 주체적으로 해나갈 수 있잖아요. 나 없다는 생각에 매몰되어 있으면 뭘 할 수가 있어요. 죽어버린 거지. 생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근데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만 또 매몰되어 있으면은 이것이 없다는 걸 모르고 이 있음 속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고 이 삶을 너무 버겁게 짊어지고 낑낑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있다라고 보기도 하고 없다라고 보기도 하고 자제해야 돼. 생사에 이제 자제하게 되는 거. 이것이 생사의 고통을 당하고만 있지 않는 그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회도 이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있고 이 세상이 이렇게 있고 이것이 있다고 보면 이런 세계가 계속돼요. 이게 윤회라고. 몸이 죽어도 다음에 또 이제 그런 세상을 자기 마음으로 만들어내고 자기 몸도 만들어내고 그런 생을 또 살게 된다고. 이게 거듭되는 게 생사윤회잖아요. 근데 지금 잘 보면 이게 없어요. 이 세상도 없고 내 몸도 없고 내 삶도 없다고. 내 죽음도 없어요. 이것이 이제 그 반야의 관점이고 그렇게 볼 때 이 생사가 우리들에게 주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해탈의 길이 열반의 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관점이에요. 부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 없어요. 근데 중생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분명히 있고 이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이제 중생의 관점으로 돌아와 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까를 또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때는 이제 생사윤회가 분명히 있고 이 생사가 거듭되는 고통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때는 이제 그게 있다고 말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그렇게만 못 박아버리면 안 된다고. 부처님의 관점으로 지혜의 눈으로 살피면 이게 없는 것이고 고통도 없는 것이라고. 뭐 중생을 제도할 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생사윤회가 없다고 하는 말도 맞아요. 근데 말에 끄달리면 없다는 말도 맞지가 않고 있다고만 말해도 맞지가 않고 그러는 거예요. 말을 떠나가지고 눈을 얻는 거, 이것이 목표가 돼야 돼. 그 눈을 얻고 보면은 있고 없음에 매이지 않고 그걸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돼. 네. 또 요 비슷한 질문을 어떤 분이 했는데 잠깐만요. 가끔 이제 불교 강의나 뭐 책을 접하면 불교에서 참나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힌두교의 아트만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참나 어쩌고 이야기하는 그런 선불교나 대승불교 이런 거는 진짜 불법이 아니다. 부처님은 오직 연기법을 말씀하셨고 나 같은 거 없는 것이다. 무아를 설파하셨을 뿐이다. 이것만이 진짜 부처님의 그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 들어보잖아요. 근데 이 문제야말로 이렇게 말을 떠나가지고 그 관점에 서야 돼. 있다 없다, 나가 있다 없다, 어떤 것이 가짜나고 어떤 것이 참나다.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으신 거, 그리고 수많은 조사들이 증험하신 거, 그거를 이제 어떤 때는 마음이라고도 말하고, 어떤 때는 주인공이라고 말하고, 어떤 때는 참나라고 말하고, 어떤 때는 나의 본성, 자성이라고 말하고 하잖아요. 근데 초기 불교의 이론에 의하면 자성 같은 거 없단 말이에요. 나가 없다는 말이에요. 나의 성품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그런 거는 이제 힌두교에서나 아트만 뭐 이런 개념으로 설정하는 것이지, 그런 거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럼 이제 헷갈리잖아요. 근데 나 없는 자리에 있는 그거, 나가 비어서 없는 것으로 통찰된 자리에 있는
있는 그 내 참 존재 혹은 나의 그 눈, 이것을 없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말로 참나다, 내 본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선불교에서 그 자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이걸 주인공이다, 본성이다, 참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보면 이거 하나도 허물이 아닌 거라고. 근데 이제 힌두교의 아트만 같은 거 이런 거는 개념이에요. 힌두교는 사실은 이제 베다 시대부터 거의 이제 유신론 같은 그런 종교로 이렇게 사람들이 믿고 해왔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브라만이나 시바나 크리슈나나 막 이런 신들을 믿고 그런 신들이 이제 절대자고 이 세계를 초월한 이렇게 다른 천계에 있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건 그 천계에 가서 태어나는 거 이 정도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종교를 사람들이 신앙하고 살아온 거죠. 근데 부처님이 나타나셨다고 부처님 깨달음을 이루시고 그런 신이라고 해도 이 3계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난 존재들이 아니다. 역시 다 육도 윤회하는 그런 중생에 불과하고 그런 세계를 까지를 벗어나는 거 이것이 진정한 해탈이고 거기에 열반이 있다고. 그리고 그게 우리 안에 존재하고 그 세계를 굳이 이제 말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연기의 세계, 연기 연멸의 세계라고. 그 어떤 것도 고정된 실체로 나로 있지 않고 인연만 이렇게 끝없이 상이상관으로 얽혀서 이렇게 펼쳐지는 세계라고 이렇게 설파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건 부처님이 깨달아서 그 이제 깨달음의 자리를 이렇게 연기법으로 무아 연기법으로 이렇게 펼쳐내서 이렇게 설명하신 건데 힌두교의 아트만 사상, 버마 이려 사상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힌두교 역사에서 쌍카라라고 하는 중요한 인물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불교를 배우고 불교에서 이제 말하는 성품이나 깨달음이나 법 이런 것을 이제 힌두교에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힌두교의 옛날 용어들 하고 이제 막 이렇게 일치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의 그 본질 혹은 근원적인 존재 그걸 이제 브라만 신이라고 이제 표현한다면 낱낱의 그 생명들에게 혹은 개체들에게 그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트만이 있다. 그리고 아트만과 브라만이 본질적으로는 동일하고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이 아트만이 이 브라만과 하나가 되는 거, 버마 일여가 되는 것이라고 이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힌두교 기존의 이제 학자들이나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쌍카라를 위장한 불교, 힌두교도로 위장한 불교도라고 비난했어요. 그걸 안 받아들였어. 근데 워낙 이제 불교적인 통찰로 힌두교를 잘 설명해 놓은 거라 후대에는 이제 이게 모두에게 받아들여지고 버마 일여 사상이 힌두교의 핵심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믿어지고 드러나고 막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불교에서는 이제 아트만을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 불교의 무아론하고 이제 다른 것이니까 이건 불교가 아니다. 불교에서도 이제 진화, 마음 뭐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실체화시켜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이건 진짜 불교가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사상적인 혼란을 겪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 휘말리면 안 돼. 부처님이 이런 혼란을 뛰어넘어서 이론이라든지 어떤 주장, 종교 막 이런 걸 뛰어넘어서 진짜 근원적인 진리 그걸 향해서 참고에 들어가서 이걸 깨달으신 거잖아요. 깨달으신 것을 뭐 어떤 때는 공이라고도 말씀하셨지만 그거를 또 다른 말로 열반이라고도 말하고 해탈이라고도 말하고 분명히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증험하셔서 그런 걸 드러내 보이셨는데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거 공 비어서 없는 무 그 자체 이런 것을 이야기하려고 거기로 가야 된다고 부처님이 법을 펴신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는 단멸이라고 해요. 단멸은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 연기법이 무아 연기법이 단멸론이 아닌 거예요. 열반을 이야기하고 있고 해탈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깨달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것이 불교지 어떤 이론에 치우쳐 가지고 무아 연기만 틀어지고 있고 그걸 주장하고 한다고 해서 불교도가 아니라고.
그 사람은 전혀 이제 부처님이 그 증엄에서 우리들에게 그 길을 일러주신 열반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서 그냥 여기 어떤 생각에 망상에 집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힌두교도들이 나한테는 아트만이 있고 이 아트만이 범천의 그 본성이 브라만과 합일해야 된다 하고 항상 그렇게 막 절하고 매일 뿌자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나가 있느냐 없느냐, 참나를 세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이론에 빠지지 말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깨달음을 향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제시하신 그 연꽃을 들어보인 거라든지 관 밖으로 두 발을 내미신 거라든지 막 이런 화두를 참고해가지고 내가 그걸 깨닫는 거, 이것이 이제 이런 말의 혼란에 빠지지 않고 진짜 진리를 내가 증득하는 길이에요. 그 길로 가야만 이런 이제 말의 혼란에서 벗어나게 된다고요. 네,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요. 네. 조금씩 처음 왔는데 질문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공교롭게 본명이 조주입니다. 제가 결혼 10개월 동안, 그러니까 나름 저의 지금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오늘 법문 너무 잘 들었는데 중생년 자비를 저 나름대로는 크게 실천한다고 이제 하면서 그 사이에서의 그 마음 자세가 이제는 정말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10개월 동안 이게 뭐 변기 뚜껑을 올리고 내리고 뭐 치약 뚜껑 이걸로 이제 다투고 차라리 그러면 뭐 그것도 그 나름대로 그렇겠지만 감사하게 그런 생활 패턴에 관련된 그런 거는 이제 잘 적응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결혼한 신랑이 알고도 결혼했지만 이게 세상의 짐을 다 진 것처럼 지금 이렇게 꿀렁이지 이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하고 뭔가 항상 경계에 부딪혀요.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그냥 가볍게 뭐 일상에서의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는 저는 그냥 연애할 때는 뭔가 불종이다. 소위 얘기해서 불교의 이제 종자다. 불종이다 해서 이제 되게 반가웠었어요. 뭔가 막 남편도 사유적이고 불자예요? 불교 집안에서는 잘하지만 막 공부는 하지는 아직 않았어요. 예. 근데 이제 나름대로 환상을 제 혼자 핀 거죠. 이제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제가 뭐라고 이끌어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 당시엔 굉장히 사유적인 사람이라고만 좋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소위 얘기해서 이제 와서 보니까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고 너무 많은 두려움과 불안함에 일상생활 자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인데도 뭔가를 할 때 너무나 공포를 느끼고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거에 쫓기더라고요. 그래서 잘 제가 10개월 동안 지켜보면서 그것도 환경이지만 본질적인 건 아니지만 자수성가한 부모님 밑에서 관심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었더라고요. 작은 것에도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고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는 10대를 보내다 보니까 이랬겠구나.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서 살피고 뭔가 이런 멘트가 너무 허다한 거예요. 너 이렇게 돈을 힘들게 벌고 있다는 거를 좀 알아달라. 이런 게 너무 흔한 대사예요. 근데 중요한 건 100 중에 95가 그런 멘트예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밝은 모습은 제가 진짜 일부러 웃겨줄 때 정도밖에 없으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격려도 많이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하는데 제가 지난 영상 그 질의응답을 봤었는데 어느 보살님 그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보살님들끼리인데도 그런 이혼의 아픔이나 뭔가 불륜 이런 거를 들었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쓰레기를 주느냐라는 느낌, 그게 사실 격하게 공감이 됐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그 쓰레기통 안에 사는 느낌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은 좀 느껴졌어요. 그치만 이제 차이가 있다면 또 결혼한 사람이고 해서 이게 내 법연이라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가고 있다면 내 공부로 돌려야지라고 생각해서 정말 부단히 더
공부로서 녹이고 하는데 전혀 이게 밝아지지 않고 10개월 동안 저랑 있으면서 그래도 뭔가 자기가 목표한 뭔가 대기업 연구소로도 들어도 갔고 뭔가 이게 성취도 됐는데 저 진짜 조금이라도 나아질 줄 알았어요. 성취감이 1도 없어요. 또 다시 두려움에 불부부 떨고 내가 여기서 잘못되면 어떡하지? 여기서 또 못하면 어떡하지? 이게 선택된 이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더 잘 됐으면 그래도 스스로 독려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봐도 1초도 안 가요. 그냥 또 불안하고 두렵고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도대체 이렇게 해서 뭐하러 사는가? 이렇게까지 본인이 질문을 하면서 명상도 하고 부단히 애를 쓰는데 이게 이제 한 달 정도 되면 제가 꼭 멱에 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가 마음이 이제 돌아가지 않으니까 또 이건 내가 잘못 선택한 것 같나 또 이런 또 의미부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스님 이런 중생연잡이 정도에 제가 머물러 있지만 그래도 뭔가 법연잡이나 무해잡이로 제가 가려면 이 애착심을 어떻게 좀 그걸로 이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애착심이 많아 그런가 보다. 근데 아직 자식도 없는데 내가 또 자식을 낳으면 또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런 애착심에 어떻게 하면 좀 타자화하면서 조금은 편해질 수 있을까? 이 지혜를 좀 청합니다. 네. 일단 보살님이 여기 오신 게 참 잘한 일이고 좋은 인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법문도 듣고 또 이제 수련회 같은 데 오셔가지고 수행도 해보면서 수행은 이제 실제로 내 마음을 바꿔가는 일이고 더 지혜롭게 또 더 보편적인 자비심이 나게 그렇게 도와주니까 그렇게 해가면서 기회가 되면 남편이랑 같이 이렇게 여기 법화림에 와서 그런 수행이나 공부를 같이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보살님의 힘으로 남편을 다 이렇게 떠안고 남편의 온갖 그런 이렇게 마음속의 고통이나 그 습관화된 것처럼 부정적인 쪽으로 막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힘을 이겨서 끌고 가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부처님 앞으로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불심을 키워가면서 자기 마음을 먼저 치유하고 거기서 이제 힘을 얻어서 당당하게 또 행복하게 그렇게 존재하고 살아가게 도와주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뛰어들어서 그냥 다 건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냥 신고만 해도 누가 와서 대신 건져주잖아요. 부처님한테 신고하세요. 그래도 불련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같이 가보자고 그렇게 해서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는 게 다 아프고 성에 안 차고 해도 진짜 문제는 우리 마음 속에 있고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이나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하고 내 마음을 어떻게 기울이고 써나가는가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런 아픔이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거니까요. 언제나 내 마음에서 그 맺힌 매듭을 풀고 첫 단추를 바르게 잘 끼워가고 그리고 내 마음을 좋은데 관심을 기울이고 좋은 일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거 이것이 제일 잘 살아가는 첩경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은 내 것이고 내 마음을 내가 어디다 기울일 것인가 이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언제나 그래서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법이나 또 부처님의 그 승가 이 공동체 여기에 여러분들의 그 근본적인 관심 이것을 놓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거기에서
실마리를 찾고 또 답을 찾고 여러분들이 구하는 존재의 자유로움, 행복 이런 거를 순간순간 내가 확인하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다 마음의 주인이 되세요. 네.